할렐루야.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신호등 잘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해보세요. 신호등 잘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이 시대의 사인을 하나님이 신호등 그리고 붉은색을 주신 것입니다. 운전할 때 빨간불이 들으면 일단 나 서야 되잖아요. 일단 서는 거예요. 멈춰라.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불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끄지 말아라. 하지 아니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사셨지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조심하라 이런 말씀.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지난주에 메시지였는데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스스로. 누가 조심하게 하겠어요? 저한테 누가 잔소리 하겠어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분들이 교인 중에 누가 있겠어요? 저를 가르친 스승 목사님도 또 대학원의 그 스승님들도 이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지났어요. 이제 제가 스스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노란불은 모든 빨간불, 노란불, 청색불이 들어오는데 노란불이 제일 짠짠한 시간이 타임을 제일 짧게 줬어요. 잘못 살피면 잘못 보면 사고가 나요. 조심하는 거예요. 장차 올 이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예수를 찌르고 때린 사람들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볼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겠지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어느 날 덧없이 우리 주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는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란불은 잠깐 켜졌다 사라진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잠시일 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워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게 되어지면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신호등의 사인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만 가득해서 율법주의자처럼 사시겠어요? 알면 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즉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세우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먼저 된 자는 계속 앞으로 나가고 나중된 자들은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호등의 완결입니다. 빨간불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노란불을 통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며 살고 오늘 청색불이 들어올 때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쳐 줍니다.
청색이 얼마나 보기 좋죠. 요즘 뭐 산일 보면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몰라요. 연두색으로 쫙 변해서 좀 있으면 더 진해지고 한 8월달, 9월달 되면 아주 시커멀 정도로 나무 색깔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몰라요. 초록불은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록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한번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 한 구절을 외우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라 하지 말라를 분명히 구분졌는데 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둘째 주에 부모를 공경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믿음,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송을 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찬송 코디를 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7일 날짜로 정해 놓으시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 중에 하루는 휴식, 즉 안식일로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짐승일지라도, 족일지라도, 주권이 없는 종일지라도 아무도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 날을 안식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그 7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7일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제가 이제 설교 한 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유, 후리해요. 행복해요. 근데 미심쩍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던져버리고 다시 준비할 때 막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어느 일을 풀에 따라 다 마치고 나면 그 얼마나 행복감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에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기쁨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 일을 마치시고 하신 일은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그 안식하신 이후에 그 쉬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쉬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휴일이니. 무슨 날이라고요? 휴일. 내일은 휴일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무슨 날이라? 거룩한 안식일이다. 휴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이 휴일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들을 얻지 못할 거다. 안식일 날에는 들여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거다.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26절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여섯 동안은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 전 신광야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토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장 목회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조금만 뭐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죠. 언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에도. 근데 이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공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요. 가져갈 게도 하고 갖고 오면 과자 같기도 하고 달콤하고 시고 둥그렇고 그걸 주셨어요.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너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만나를 새로 확 지정에다 뿌려서 다 걸려놓고 먹게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끔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6일 동안 그렇게 매일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 너희들은 가서 일할 수 없다. 거둬들일 수 없다. 6일 나는 2일치를 가져와라. 2일치를 걷어가져와라. 그런데 하나도 쉬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들이 만나 먹었을 때 야 1일치만 걷어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나가지고 막 미칠지를 걷어온 거예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고기가 병나고 그리고 벌러지가 생기고 악취가 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6일째 되는 그날에 이틀째 걷어왔는데 하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먹거리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거 먹고 살 줄로 믿어요. 지금 하신 분까지만. 이 약속이에요. 신기해. 하나님 말씀에 어딜리든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7일째 나는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출애굽해 이르면서 노동과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7일째를 노동에서 해방되어 쉬는 날로 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쉬는 날로만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을 부여하셨어요. 7일째를 복되게 하여 거룩게 하신 것입니다. 즉 바로 7일째를 뭘로? 예배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이 되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에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존귀한 날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주일은 안식일과 동시에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꾸신 예배입니다. 지난번 저는 충계 대신방에 대해서 아사의 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쫙 점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점검을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사 사장님하고 평직원하고 생각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딱 점검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었죠? 우상을 타파하고 정리했어요. 즉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그들에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야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하라.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구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몰아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기도를 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아사왕은 신호등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했고 그리고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했던 그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었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도록 온전하였습니다. 마음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제하지 아니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15장 18절에 그가 또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은 은각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많이 드렸다.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은 어떤 것이면 재산 상속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없이 살았어요. 그가 한 것은 그저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았고 조심했고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한 것뿐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복이 전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9절을 읽을 겁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여러분, 전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사가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하라고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은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사 왕이 명령을 했어요.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은 대단한데 왕정시대의 말 한마디는 그냥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리더십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백성 전체와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빨간불을 켰을 때 우상을 정리했고 초록불이 켜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의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어도 안식일의 개념은 변하지 않고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인 것인가?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금요일 날 저녁에 가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 부활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옥중에 계시다가 부활의 주님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밤모섬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세례 이 사도 요한도 안식일의 주의 성령이 강림하고 감동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쫙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중요시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모든 새로운 것을 아이템을 찾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 묶여있는, 잘못된 사상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저는 신호동 이런 설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퍼즐맞듯이 잘 맞춰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할까, 정말 기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며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